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익숙한 성경 구절이죠? 우리가 작년 2024년 10월부터 함께 암송했던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복음입니다. 함께 해볼까요? 복음. 복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영어로는 굿뉴스를 의미합니다. 앞에 복음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온 세상을 위한 기쁜 소식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을 대신 치르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그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사실이 좋은 소식으로 다가가길 원합니다. 제가 사실은 앞에 질문을 하려고 그랬어요. 최근 들어서 여러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밑에다가 저한테는요, 개인적으로 알리에서 주문한 물건 배송이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라고 적어놨는데 분위기가 안 돼요. 그래서 안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예, 초질간 학교 안 가는 거.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종종 얘기하는 집 나간 아들, 그 막내 아들을 통해서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잠깐 이야기를 해보기 원합니다. 성경은 집 나간 막내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들의 상황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 아들에 대해서 누가복음 15장 16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요. 어찌 보면 이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으나 그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늘 갈급하고 갈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도 같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 아들의 모습은 소망이 없고 비참한 삶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집 나간 아들이 지금 보여주는 비참한 삶은요, 마치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드러나는 증상과 같은 겁니다. 눈에 보이는 증상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콧물이 나요. 열이 나고요. 기침이 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무슨 생각을 하시죠? 네, 감기 생각하면 감기 걸렸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렇듯이 감기가 걸리면 거기에 따른 증상이 나옵니다. 그 증상이 어찌 보면 이 막내 아들처럼 자신의 배를 채우지 못하고 만족이 없는 삶, 그것이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증상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요. 그런데 감기인 줄 알았는데요, 요즘은 이게 참 여러 가지예요. 감기만 있는 게 아니라 코로나도 있고요, 독감도 있고요, 다양한 것들이 비슷한 증상으로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단을 누가 하죠? 의사가 합니다. 의사가 내리는 진단을 우린 들어야 됩니다. 제대로 된 진단이 나와야 올바른 약을 처방해 줄 것이고, 올바른 약을 먹어야 우리가 병에서 낫게 되는 것이고, 그 증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집 나간 막내 아들의 삶에 만족이 없고 그 삶이 고단한 원인, 즉 제대로 된 진단이 나와야 그 아들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요, 인간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아멘. 이 말이 좋든 싫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개념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경은 무엇을 죄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죄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말하면은요, 거짓말하는 거요, 부모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 거요, 싸우는 거요. 제가 지금 다 얘기하는 이유는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럼 길어져 가지고요,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다 읽습니다. 그런 것일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요, 해서는 안 되는 거를 하는 거, 이걸 우리는 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죄는요,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죄는 있고 없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2장 13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인간이 두 가지 죄를 저질렀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빼버린 거예요. 내 삶 가운데서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 갈증이 생기겠죠. 갈증이 생기니까 그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두 번째 죄를 저지릅니다. 두 번째 죄가 뭐라고요? 그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서 돈을 파기도 하고 명예를 파기도 하고 권력을 파기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보기도 하고 좋은 집을 사보기도 하고 좋은 차를 가져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파는데 그 물이 고이는 웅덩이더라 아니더라? 물이 고이는 웅덩이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물이 새는 웅덩이. 개역개정은요, 터진 웅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으로 샘을 삼은 것, 이게 두 번째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다시 말해서요, 앞에 보시면은 우리 첫 번째 죄를 원죄라고 합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종종 우리는요, 습관적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욕심과 내 생각을 따라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아갈 때가 참 많더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죄악된 본성 가운데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하나님 없이 갈증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게 때로는 옆에 사람 것을 빼앗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한테 나쁜 짓을 해서 내 갈증을 채우기도 하고요, 누르고 일어나가지고 올라가서 다스리기도 하고요, 이런저런 그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 가운데 나오는 모습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들, 거기서 파생되는 결과들, 그것이 우리가 짓는 자범죄들이라는 겁니다. 이 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들이 가지고 있는 원죄는 뭐죠?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아들이 산 가운데 나타나는 그 돈을 가지고 가서 마음껏 써버리면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모습들, 그런 것이 이 아들이 짓는 죄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막내 아들에게 없는 것, 막내 아들이 고단한 삶의 원인, 그 제대로 된 진단은 무엇입니까? 친구가 와가지고, 야, 네가 이렇게 사는 거는 네가 돈을 제대로 못 썼기 때문이야. 재테크를 했어야지, 주식에 집어넣었어야지, 땅을 샀어야지. 지금 이게 뭐냐? 친구를 잘 만났어야지, 그 돈으로 투자를 했어야지. 이게 좋은 진단일까요? 정확한 진단이 아닙니다. 이 아들에게 주어져야 되는 정확한 진단, 이 아들이 지금 이런 고통과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그 증상의 원인, 그 진단은 무엇입니까? 뭐죠, 여러분? 아는데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지금? 뭘까요? 예, 쉽습니다. 뭘 했다? 아버지를 떠났다. 집을 나갔다. 이 아들에게 내려지는 정확한 진단은 집을 나갔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떠났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했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자신의 삶에 더 이상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내 삶은 나의 것이야 라고 말하며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이 이 아들이 고단하고 힘든 비참한 삶의 원인이 되는 그 이유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진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가장 큰 진단입니다.
제대로 된 진단이 나올 때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옵니다. 그럼 이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처방은 무엇일까요? 뭐죠? 다시 뭐 해라? 집으로 돌아가라.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아버지를 다시 아버지라고 가서 부르고 아버지를 인정해라. 이것이 이 아들에게 주어지는 정확한 처방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아버지를 인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아버지 집에서 평화를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집을 떠났던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혼자 고단한 삶을 살았던 때는 언제입니까? 감사하게도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그 아들을 눈이 빠져라 하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아버지는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집을 나간 순간부터 눈이 빠져라 기다리시며 그 아들을 끊임없이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시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아침마다 집을 나갔다가 또 저녁마다 들어가고 그것이 반복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 아들이 간절히 기다렸던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 아버지가 간절히 기다렸던 것은 또한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은 이 아버지가 간절히 기다렸던 것을 갖다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그게 뭐라고요? 이 아버지가 간절히 기다렸던 것. 아들이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왜냐면은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은요, 그 아들이 돌아올 때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 입을 맞추었다라고 합니다. 아버지는요, 이 아들을 날마다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멀리 있는데도 그 아들인지 알아보고 달려가서, 우리말로는 버선발로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고 기뻐하며 자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이렇게 아름답고 훈훈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요,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해서요, 죄 지은 아들을 무죄 땅땅땅 하는 판사가 있다면 그 판사는 의로운 판사입니까? 악한 판사입니까? 악한 판사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판사인데 네가 왜? 얘는 죄 없어, 무죄 땅땅땅 한다면 그 판사는 악한 판사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한 가지 못 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죄를 눈 감아 없다고 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벌하셔야 되는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다 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이야기가 훈훈하게 끝나지 않는 겁니다. 왜냐면은요, 그 삭을 치러야만 하거든요. 여러분, 집 나간 아들 이야기는요, 앞에 보면은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이야기,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 이야기와 이어집니다. 100마리 양이 있는데 99마리는 집에 있고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그 한 마리를 찾아나가는 목자 이야기고요. 드라크마 10개가 있는데 그때 당시 동전입니다. 하나를 잃어버려서 집을 모두 다 뒤집어서 그 하나를 찾아내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게 이 잃어버린 집 나간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오늘 집 나간 아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답고 훈훈하게 마무리될 수 있는 이유는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집 나간 아들이 다시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그 죄의 값을 예수님이 치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린 고난주간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시는 그 모든 기간을 함께 릴레이를 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을 다시금 다짐하는 시간을 우리는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계시기에 우리의 죄사함이 가능할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로마서 5장 8절을 연이어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집 나간 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아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죄값을 치르지 않는 그 방법을 누가 여실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여실 것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더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면서 잘 왔다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들의 죄값이 치루어졌기 때문인데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치르실 것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부활절 기쁨이 되는 이유가 이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기를 소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오늘 집 나갔던 아들한테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집 나가서 지금 돼지우리에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그 아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밥을 준다는 걸까요? 아니면 돼지우리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집 마당에서 마당을 쓰는 걸까요? 아니면 난데없이 집의 종이 됐는데 집의 종 중에서 가장 높은 종이 돼가지고 집을 다스리게 되는 걸까요? 그게 기쁜 소식일까요? 지나가던 사람이 돈을 주면서 가서 먹을 거 사 먹어. 그래서 돈을 주는 게 기쁜 소식일까요? 우리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볼게요. 하루는요, 그 집 나갔던 아들 친구가 고향에서 온 거예요. 지나가다 이 아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야, 너 여기서 뭐 하고 있어? 그렇게 됐다. 쉽지가 않네, 인생이. 야, 집에 가면 여기서 산다고 얘기하지 마.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거야. 야, 니네 아버지 너 기다리셔 지금. 맨날 눈이 빠지도록 맨날 앞에 나와가지고 니 오는 거 기다리고 계셔. 가면 돼. 아버지 너 이미 용서 다 하셨어. 내가 어떻게 아버지께 가냐. 내가 그 짓을 하고 왔는데. 야, 괜찮아. 아버지 너 용서하셨어. 우리한테도 그러시더라. 너 보면은 빨리 집에 오라 그러시라고. 진짜? 진짜라니까? 믿어도 돼? 진짜로 속고만 살았냐? 진짜 믿는다? 믿어. 가면 돼. 아버지께 가면 돼. 아버지가 너 이미 다 용서하셨어. 그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을까요? 이 아들에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거 복잡할 게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 이게 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그 비참한 삶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 죄 용서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자녀 삼아 주시고 그 품 안에 안겨서 하늘의 권세를 누리며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그 기이하고 놀라운 소식, 그 기쁜 소식, 그것을 알고 살아간다는 것, 그게 예수 믿는 삶의 전부입니다. 복잡할 것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으로 다가가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20대 때 죄로 인하여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을 반복하던 20대 때 이 말씀이 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셨다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그 소식, 그 소식이 복음이었고 가장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그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으로 가장 좋은 소식으로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가장 주된 이유이고 하나님 앞에서 행복할 수 있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대신 죄를 지시었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아멘.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듯이 우리 또한 그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레미야서 말씀을 들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그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에게 우물에 있는 물을 떠달라고 했을 때 그 여인에게 생명수를 이야기하십니다. 이 우물의 물을 먹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 그 속에서 내가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명수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과 신약은 이렇게 연결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빼어내버린 그 생명수 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다시 임하실 때 우리 삶 가운데 갈증은 없을 것이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룩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고단한 모든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 품 안에 안겨서 기쁨 가운데 거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예수님께 나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나에게 오시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하고 주님 옆에 나아갈 때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이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아버지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아가기를 시작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침례식을 할 겁니다. 침례식은요, 집 나간 아들이 다시 아버지 집에 가서 자신의 죄를 씻고 자신의 죄로 인한 과거의 사람을 죽이고 아버지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가족들에게 다시 아버지의 자녀로 살겠다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또다시 나의 고집과 욕심을 따라 살지 않도록 옆에서 도와달라고 도움을 구하며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침례식입니다. 이제 나가서 침례식을 할 텐데 여러분, 기쁨의 시간이고 즐거움의 시간입니다. 우리 가운데 5분이 이 집 나간 아들이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 품에 안겼듯이 다시 아버지 품에 안기며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귀한 시간이 이제 진행될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모두 밖에 나가서 같이 서서 침례식을 진행하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침례를 받는 분들을 한 가족으로 맞아들이며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밖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예, 다 같이 밖으로 나가시겠습니다.